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한다고 그러지요. 어떤 말에는 끝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이번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출전할 때 16강을 목표로 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출발부터가 좀 삐끗했지만 결과는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감동하고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감독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떠나는데 박수 쳐주면서 떠나보낸 감독이 되었습니다. 고집불통이라고 자기 작전만 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이런 평가도 받기도 했지만, 결과를 좋게 만들어내니까 결국은 박수를 받는,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우승을 목표로 출전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만 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브라질은 우리나라한테 이겼을 때는 춤을 추면서 기뻐하더니 패하고 나서는 통곡의 바다가 됐다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한탄하며 이제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들이 계속 승승장구 올라가기도 하고, 우승 후보로 꼽혔던 나라들이 계속 탈락하는 이변이 계속 연출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변을 이룬 나라들은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이변의 희생양이 된 나라들은요,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올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올해 우리가 목표한 바들을 얼만큼 이루셨나요? 올해 정말 이제 한 해가 또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질 때 올 한 해의 우리의 인생 결산, 한 해의 결산을 참 멋지다, 잘했다,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 해의 달력을 뜯어낼 수 있을까? 저의 마음은 솔직하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요, 올 한 해 2022년이라고 하는 한 해는 마무리되어져 가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는 아직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 한 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인생에 마감할 때가 멋있는 마감이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중간중간에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과정들도 물론 있지만, 내 인생에 마무리되어지는, 내 인생을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에 내 인생을 멋진 인생을 살았다, 승리자로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고 하는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요, 아름다운 시작, 화려한 시작을 하지만 끝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들,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다윗 같은 왕은 처음의 시작은 참 불행스러운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정말 불행스러운 것 같은 삶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한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정말 통일 왕국의 나라의 왕이 되어지게 만드시고, 중간에는 범죄하는 일도 있고 실수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내가 내 후손에서 왕을 끊이지 않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 다윗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지키며 살아갑니다. 참 멋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때부터,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어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이어져 가면서 많은 왕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그 모든 많은 왕들이요, 불행스러운 인생의 마감으로 끝나는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물론이고요, 남쪽 유다에 그 훌륭한 종교 개혁의 업적을 남겨놓았던 왕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우시야, 요시야, 말만 해도 성경에요 그들의 이루어놓은 업적들이, 훌륭한 업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선한 왕이라고 명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들의 마지막 인생은요, 선하게 기록되어지지 못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아사 같은 사람이 인본주의로 빠져가서 창자의 병이 들어 창자가 빠져나와 죽는 이런 불행한 인생의 마감을 하게 되고요, 여호사밧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했던 왕이지만 결국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고요, 우시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선지자가 자기를 붙잡고 자기에게 교육하고 도움을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여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바꾸어 갔는데, 욕심이 생겨 자기가 제사장이 하는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하려 하다가 나병에 걸려 그의 인생 마감되어져 버리고 말고요, 요시야 같은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던 백성들에게 유월절도 지키게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는 그 훌륭한 일들을 행하였던 요시야 같은 사람도요, 욕심에 의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 때문에 결국 자기가 망하고 마는, 그래서 그 후대 자기 아들 때 결국은요 3명의 왕들이 돌아가며 왕을 하지만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게 되어지고 마는 이런 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맙니다. 왜 이처럼 그 많은 왕들이요, 그 훌륭한 왕들이, 성경에 우리가 선하다고 일컫는 그 왕들이 왜 그들의 마지막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결말을 냈을까요?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와요. 그들이 만일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훌륭한 왕으로 남았다면 인간은 스스로가 선해질 수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훌륭한 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그 훌륭한 왕들도 마지막 인생은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무리되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나 잘 살았다, 잘했다, 주님 앞에 떳떳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또 실패했다, 또 잘못했다, 잘못 살아온 것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사람들이요 그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 멋진 마무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을 돌아볼 때도 그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멋진 인생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들을 보십시오. 시작이 좋았지만 나쁜 왕들도 참 많아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같은 사람은요, 정말 왕으로서의 출발을 이루지만 그런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악신이 그를 붙잡고 맙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을 하지만 예수를 팔아버리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들과 앞에 설명드렸던 제가 왕들을 비교하며 우리를 비교했는데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뭘까요? 사울,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된 인생의 마감이 되어지면서도 잘못됐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차이점은요, 우리가 여전히 허무한 것,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특별함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멋진 인생을, 멋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회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성경 말씀 보면은요, 에레미야 선자는 어떻게 보면 참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선지자로서의 일을 포기하겠다. 앞에 말씀들을 7절인가요? 말씀에서부터 보면 내가 포기하겠다. 말씀을 다시는 증거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할 정도로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행악자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중간중간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 에레미야 같이 내 인생 포기하고 싶다. 에레미야가 했던 말처럼요.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멋진 고백을 위하여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멋진 인생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말씀 증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멸망해 가는 시기,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5 왕을 섬겨요. 근데 이 5 왕, 요시야와 이 나머지 3 아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요. 나머지 3명은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오랜 시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 멸망을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통원해서 멸망시키겠다 하시면서 증거해야 될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지요.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에 공격해 오거든 군사를 모아 대적하려 하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해라. 그들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거든 포로로 끌려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어서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면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공격해 오거든 일본에 항복해라 이렇게 설교했던 목사님들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항복해라.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라.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에레미야를 핍박해야만 당연해요. 에레미야를 거부해야 당연한 말씀들을 지금 증거해요. 물론 영적인 의미로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데 그 말씀까지 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요. 문자적인 내용으로만 오늘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유다 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범죄의 징계로 하나님은 나라를 멸해버리겠다는 거지요. 그 멸망받을 이유와 멸망받은 이후의 모습들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에레미야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아니 핍박합니다. 하나냐 같은 사람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바스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왕들도 에레미야를 좋아하는 왕들이 없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다고 증거하는데 왕의 입장에서 누가 에레미야를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고 많이 때리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조롱받는 일들만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 말씀 선포하지 않겠다. 그래 9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하는 말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조롱받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로부터 미움받았던 이유가 잘못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6장 말씀에는요, 그런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 그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조롱받고 자기는 비난받고 핍박받는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에레미야는요,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진짜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요 이제 독립운동가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독립을 위하여서 막 힘을 쓰고 바벨론에 대적을 하고 그럴 때에도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애굽으로 가자고 그래요. 아니 애굽으로 가면 거기에도 하나님은 진노의 잔이 그곳에까지 이를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롱받고 핍박받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요, 가장 위대한 자리에 세움받는 멋진 마무리 이룰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신앙. 오늘 우리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해 가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는 다짐 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인생의 멋진 마무리를 위하여서는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백성들이 원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로 끌려가라, 항복해라, 왕에게 항복해라,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그럼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린 요나서의 말씀들을 잘 압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 의하여서 요나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해요. 그것이 싫은 거지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사명을 외면해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사명을 외면하고 잘 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요나 자신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피해를 주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명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고 고기 뱃속에서 지나게 하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고기가 다시 육지에 통해내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되어지는 요나서의 말씀. 여러분, 사명은요, 피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사명은 잘 감당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지요. 사명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를 않잖아요. 가끔 저는 이런 간증, 이런 어떤 말들을 들을 때 도전이 많이 돼요. 어떤 말을 듣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갔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래서 나 혼자라도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려고, 그랬더니 교회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전도하는 사람이 없더라. 나 혼자만이라도 전도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전도했더니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사명은 누가 알아주기 위하여서,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 그 일을 감당하면은요,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도 동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같이 끝까지 이 사명을 위하여 살았더니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승리의 감격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9절 말씀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을 내가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이 마음,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명하셨는데 내 환경 때문에, 내 여건 때문에, 내 상황을 돌아보니 이것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것, 이건 마음에 불 붙는 사람이 아직 못된 거지요. 마음에 불 붙는 사람, 그들이 기도의 불을 일으켰고, 그들이 전도의 불을 일으켰고, 그들이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런 마음에 불 붙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지금까지도 지켜져 왔고 앞으로도 지켜져 갈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불붙는 것 같은 사명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자가 다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일을 위하여, 똑같은 일을 위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우리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하지 않으면 답답함이 일어나고 정말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위하여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 일을 하지 않을 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내게 마음을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나는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인생의 멋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면류관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상급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인생에 정말 멋진 마무리를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은요,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앞에 보면 이제 1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의인을 시험하사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사정, 내 형편 다 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형편에 따라, 내 사정에 따라 나를 돕기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세요. 애굽으로 가서 바로와 대적하여 바로에게 이 백성들을 놓아 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의 힘만 가지고는 바로를 대적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는 바로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지요.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내리나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바로는 모세 앞에 굴복할 수 있게 되어짐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전쟁을 할 때 옆에 같이 가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보다 앞서 가셔서 전쟁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렇다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야 돼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돌매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하시면 단순히 옆에 같이 가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행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필요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은 열어가지고 열어가게 하시고 막아줄 것은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셔야 할 때는 이기게 만들어주시고요, 우리를 높여주셔야 할 때는 높여주시고 우리가 낮아져야 할 때는 낮추어주시고, 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쓰임받는 거지요. 그 쓰임받으면 쓰임받음으로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상급,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 일해 주셨지만 그에 따른 상급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 멋진 마무리의 때를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야 하지만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명에 충성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감으로 멋진 인생, 승리의 인생,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놓을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